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기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 세미나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또 전도에 대한 사명도 불태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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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멘.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히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고도.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복음의 증거자가 됩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이신 그 생명을 우리가 다 알려주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 두 손 들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내가 적는 것이 나 우리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내가 적는 것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모이신 그 생명길을 전파하기를 원하느니 하나님, 나에게 그 열정이 불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같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보신 그 생명의 길 번영합니다. 주님 나를 주시고 오늘 주님의 기도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우리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사순절 기간을 경건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 친지, 부모, 형제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저희들이 전도하며 준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전도 세미나 첫 시간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함과 같이 저희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으로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수요 밤 예배로 특별히 귀하신 강사님 김이나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세미나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때로는 무기력하게 연약함과 무능함에 빠져 있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속에서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도 못하였고 힘껏 열심히 전도하지도 못한 채 감히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헌신과 열정으로 전도의 사명자로 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시고 소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로 새벽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조금도 지치시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육적인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은 은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이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 부어 주시어 저들에겐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예배 안내로 영상으로 차량 봉사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전도 세미나를 통해 저희들의 말과 모습과 행동이 말씀과 삶 속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들으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주보가 잘못 나와서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로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러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가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내 신을 벗으
네, 오늘 참 특별 새벽기도 하죠. 장례 당하죠. 성경 공부하죠. 전도하죠. 요즘에 살아남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오직 하면 우리 장로님, 나 15년 동안 우리 장로님 저렇게 오늘 성경 봉독하느라고 헤매신 것도 나 처음 봤어요. 다들 피곤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요.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비까지 오니까 정말 평소에 오던 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지만 그래도 모인 분들이 은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은 지금 저기 N+ 교회사회연구소 대표이시고 또 저기 분당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민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전도사역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담당하고 있는 김은 목사님 수소문해가지고 참 좋은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오늘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서 말씀을 듣는 줄 알았으면 제가 요약해서 한두 절 정도로 간략하게 할 걸, 제가 이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겁도 없이 1절부터 42절까지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약간 실수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하겠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어떤 의미는 그분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제가 영어를 썩 잘합니다. 보통 must라는 어떤 그런 그 동사를 사용하면 굉장히 강한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had to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 주님께서 꼭 사마리아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길을 주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안 가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준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이미 또 알고 계셨다 그러셨어요. 책 잡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꼭 가셔야겠다는 주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닥친 일들 중에 견디기 힘든 일들, 닥쳤으면 안 좋을 일들, 좀 피했으면 좋겠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꼭 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다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럼 좀 바꿔 말해서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전도가 어렵게만 생각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방법대로 우리가 전도하면 쉽게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길을 웬만하면 좀 돌아가셨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상종하지 않거든요. 부정하다는 느낌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은 직선도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한 3일 길입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꼭 돌아서 갔어요. 6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아주 원수지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사람 만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3번까지 정도 그 재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 정말 좀 힘든 인생이다라고 하시면서 3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었어요. 3번 이상 재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또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뭐예요? 그를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 네 남편 5이 있었다는 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 나 안다. 요즘에 개그 콘서트에서 다 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안다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또 여러분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아신대요. 힘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뎌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힘 주신다고 우리 주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아픈 부분을 다 싸매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속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그 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지금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가 몰려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 좀 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시다? 배부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요, 제 관점에서 이걸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매주마다 믿는 이가 몰려오는 것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한 사람, 2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몰려온다면 저는 밥 안 먹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는 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10일 금식하면 주님께서 10명 보내주면 10일 금식할 것 같아요. 20일 금식하면 20명 오신다면 또 할 것 같아요. 40일도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예수님께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그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왜 만나야 했고 사마리아 길을 왜 통과해야 됐는지를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마리아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목표였고 뜻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의미는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화곡동에는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라서 많이는 아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 찾아들게 되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게 되고 은혜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물동이를 내버려둬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날 좀 봐, 날 좀 봐. 시작.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날 좀 봐, 날 좀 봐. 어머머, 날 좀 봐봐, 날 좀 봐봐.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날 좀 봐, 날 좀 봐. 나한테 은혜가 있어. 날 좀 봐, 날 좀 봐. 나의 문제가 해결된 건 너 알지? 날 좀 봐, 날 좀 봐. 우리 가정 좀 봐. 우리 가정이 옛날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건 너 알잖아. 나보고 예수님 좀 믿어라.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싸매어 주셨어.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사 나로 강건케 해주셨어. 우리 예수님 너도 믿어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날 좀 봐, 날 좀 봐. 시작.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별로 체험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은혜 받으신 장로님들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신 분, 그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머머, 우리 장로님 좀 봐봐. 우리 장로님 좀 봐봐. 우리 장로님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믿고 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열어주시는 거야. 강건케 해주시더라. 너네 남편 지금 사업이 어려웠다는 거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야, 예전에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으니까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발음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척이에요. 뭘 많이 하시라고요? 자, 옆에 분에게 착한 척하고 삽시다. 착한 척하며 삽시다. 옆에 분 보니까 별로 안 착해 보이신가 봐요. 힘있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착한 척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였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좀 편하게 다니라고 예쁜 승용차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남자가 예쁜 승용차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빨간 아주 경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당시 흰색 준중형차를 타고 다녔고 결혼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막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내가 빨간 차를 탈 테니까, 그리고 결혼하면 흰색 차를 줄 테니까 예쁜 차로 뽑아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막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빨간 차냐고.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샀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장소가 교회 담벼락이었어요. 교회 담벼락에서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하신 분이 그 동네 차들을 다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중에 일주일도 채 안 된 아주 새 차를 꽝 들이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간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전도사님 참 난리가 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다 가르치고 나와가지고, 전도사는 태어난 척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 정도 뭐 어떻습니까?
대단한 척하면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거 차주인이세요? 라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제 차 맞습니다. 많이 망가졌네요. 누가 그러셨어요? 제가 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불같은, 빨간색 보니까 불같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차를. 일주일밖에 안 된 차를. 그 차의 모습을 보고 화 안 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바깥으로 표현은 안 되더라고요. 교회 담벼락이니까 나를 전도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유 어쩌다 이러셨어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뭐 고쳐주신다면 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어떤 보호자가 이분이 지금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말하면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내 눈에 눈물이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보이지 않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성질을 부리지 않고 왜 그 사람에게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저 사람이 저랑 시비 붙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있다고 왔는데 제가 하필 그날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화곡동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은 분당입니다. 분당에서 막 차 몰고 오는데 화곡동 쪽 이때 오니까 제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안전운행하고 신호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양보 잘하고. 왜 그럴까요? 행여나 여러분 만날까 봐 막 이야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앞에 설교하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착한 척하다 보면 정말 착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착한 척 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당신이 전한 그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착한 척했고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고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이제 내가 알겠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어요. 이 고백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절대로 그 인상 붉히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집에 그 시어머니가 득도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 며느리 하나 있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없었대요.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겨웠고 음식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머 왜 이렇게 맛있니? 너는 솜씨도 좋다라고 하면서 칭찬도 마음껏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며느리 들어오고 셋째 며느리 들어오기 시작했더니 칭찬하면 할수록 화가 돌아오더래요. 며느리를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며느리 사이에서 얼굴 붉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잡채를 해오니까 어머 너는 왜 이렇게 솜씨가 좋니? 맛있다, 이거 먹어봐라, 큰애가 있는데 이렇게 맛있다 라고 칭찬했더니 둘째가 과일 사가지고 온 둘째가 그러면 과일은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서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들은 웬만하면 형용사를 많이 빼라고 하신답니다. 너무 맛있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맛있다도 하지 말고 잡채가 왔으면 잡채 뭐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된답니다. 너무 맛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데요. 그리고 빨리 왔으면은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면 절대 안 되고 뭐 하라고요? 왔니?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된대요. 그리고 빨리 가는 어떤 며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거라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거기에다 대고 괜히 잘 가거라 너는 너무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이런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 책임이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가슴을 한번 때리면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다시 한번요. 내 책임이다. 시어머니가 뭐 좋은 의미로 칭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분란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어떤 고통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착한 척, 착한 척,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그거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그들이 감동받게 될 거예요. 사랑한 척 하면서 발 한번 씻겨주고, 사랑한 척 하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고, 사랑한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반찬 하나 더 해줘 보십시오. 그럼 믿지 않은 남편들조차도 감동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나로 들어가서, 자,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파워포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바꿔서 전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 교회에 이상한 병이 하나 있긴 해요. 요즘에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가 어렵대요. 심지어는 개척하면 안 된대요.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렸다가 좋은 교회 나오면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개척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꿈이 있어요. 안 하면 나중에 제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젊었을 때 내가 개척했어야 되는데,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개척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줄 알고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생각나면은 아이고 분당에서 개척하는 그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개척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 보면니까요, 개척교회도 상가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더라고요. 산골에 있는 교회조차도 부흥하더래요. 할렐루야. 당진에 가면 산골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교회니까 이름을 말하자면 당진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산 중턱에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에서 예배 시작한 곳이에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자기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거기다가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곳저곳 사방팔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골 교회로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돼가지고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교회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저 멀리에서 아저씨 한 분이 김 메고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지나가고 오리가 울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낮에는 관공서 가서 전도하고 밤에는 병원 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1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장소가 안 된다고, 장소가 너무 멀다고, 우리 교회는 시설이 안 좋다고 안 될까요? 아니에요. 되는 교회는 지금도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전도왕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한국교회 전도왕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도왕들의 공통점은요,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왕들의 공통점이 뭐더라고요?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니까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하고 전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대다수 보니까 전도를 안 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치겠습니다. 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이가 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또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낚시터에서 전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낚시터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풍덩 하고 빠져버리더래요.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얼른 들어가서 그 사람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서 살렸어요. 그때 이 젊은 사람이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막 목사님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왜 나를 살렸어요? 죽으려고 하는 나를 왜 살렸어요?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방금 전에 주민등록 다 불태우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쳐졌다고.
왜 그랬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죽을 힘 가지고 견디면 될 거 아니냐고. 왜 죽으려고 하시냐고. 다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살 길이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아주 노발대발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다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대요.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안 다녔대요. 내가 아직 안 해본 것이 하나 있거든요. 교회는 내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면 그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왕들의 어떤 특징이 뭐다고요? 전도를 하니까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요, 전도왕들을 보면은 아주 규칙적으로 했고요, 많이 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했고, 힘써야 했고, 더 많이 했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믿는 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소리 한번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요, 우리가 왜, 저 파워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해주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감을 많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좀 해주세요. 앞에가 안 보였군요. 죄송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전도지들 딱 나갔어요. 어머 전도지다 하면서 하나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중하게 줘도 거칠게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째려보고 또 아주 삿대질하고 요즘에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교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다 보면 하고 싶은 그 전도가 용기도 잃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소리 한번 지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곡동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어부들은 고기가 많으면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기가 많다라고 소리 지를 테니까 여러분들 수선 번쩍 들면서 좋다라고 5초만 한번 질러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분들 5초 동안 라고 소리 지르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준비된 영혼 5명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영혼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세요? 아니, 안 다니는데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우리 동생이 목사예요. 뭐 이런 분들이세요. 남이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 여러분이 그냥 거두기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 몇 명이요? 5명. 아멘. 한번 외치겠습니다. 고기가 많다! 좋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대원들 이렇게 전도 나갈 때는 뭐 이런 그 구호하나 외쳐도 좋아요. 우리 보니까 애솔 전도대 같죠?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고, 전도 나갈 때 여러분 구호를 외치면은 저 공공에다 교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구호 준비. 그러면 치유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애솔 이렇게, 애솔 맞죠? 네, 애솔 이렇게 하는 거죠. 치유하는으로 통일해서 구호 준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치유하는 이렇게 합니다. 구호 준비. 제가 오늘도 그러면 나가보자, 만나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아멘, 아멘, 아멘. 5초. 그럼 아까 5초, 지금 5초에서 이번 전도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10명 이상 전도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데려오게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0명 이상 등록시키는 그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구호 준비! 오늘도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오실 그 안을순 목사님은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200명을 만나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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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봐요. 그 중에 한 분이
아, 나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나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전에 199명이 거절했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더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밥을 안 드셔도 배가 부른 것처럼.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 정말 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준비된 영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준비된 영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전도라는 어떤 단어의 뜻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무슨 단어냐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거. 마치 여러분이 돌잔치 하면은 아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돌이 있어, 와.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이 있어, 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소식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다. 할렐루야.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눈먼 사람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대. 아이 못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대.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두루 뭐 했다고요? 통지했대요. 두루 알려줬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알려줬대요. 좋은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꼭 한번 만나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 꼭 오세요. 우리 교회 와서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당신이 사방팔방으로 맡겼다면 저 하늘에서 열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있어요. 살 소망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두루 통지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하냐면 인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도하다라는 어떤 단어는 아난카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그 강권하여라는 어떤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오시다가 보면은 차 막히고 또 뭐 달콤한 비밀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웃으시는 분은 달콤한 비밀인가요? 그 드라마? 저만 보는 것 같네요 갑자기. 차 막히고 많은 어려운 문제 있고 그러면 교회 올 때 오고 싶어요? 아니면은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듭니까? 솔직하게. 네,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저 안 갈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교회에 딱 와서 앉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다시 들어요? 잘 왔다. 오길 너무 잘했다. 좋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 같아. 저 문을 여시고 내가 문을 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막 뛰어오면서 너 진짜 오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거 소개해요. 근데 불교 신자들에게 이 교회가 좋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좋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물론 은혜가 됩니다. 되는데요. 참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이 쉽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바꾸셔야 돼요. 데려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설득하셔야 돼요. 3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삶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해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전도하기는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예배를 참석한다거나 11조를 한다거나 또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11조 드리는 걸 보고 막 부러워가지고 와 11조 드린다 나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좀
대신 좀 내줄래? 하면서 막 맡기시는 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지? 그 비결 좀 알려줘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 되는 모습, 여러분이 회복되는 모습,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한 평안이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역사,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부러워해요. 자기 아들 맨날 교회 다니더니, 고3이 맨날 교회 다니더니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번에 합격했대?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대학 합격하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이나 결혼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또 건강상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이런 필요를 여러분이 채워만 준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싱가포르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 방법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이렇게 부스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다 이렇게 편말을 적어 놓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네, 당신의 고통, 당신이 아파하고 있고 당신의 소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부스를 차려놓고 전도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축복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응답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믿어지십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거.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는 그 역사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그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셨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직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돕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회복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더래요. 인천에 가면 아주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부평역 근처에 있는데요. 그 교회에 전도대가 140개인가 있어요. 전도대가. 성도가 140명이 아니라요. 뭐가 140개라고요? 전도대가 140개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40개의 전도대가 있는데요. 하루는 전도대 대장이신 장로님이 약간의 이제 그 장난을 치면서,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전도지 집에 가지고 가면 아마 자녀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꼭 다 뿌리고 집으로 가서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장난을 좀 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착해요. 다 그걸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욕심껏 많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분이 한 200장 정도 가져가다니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안 되겠다, 아이 올 시간도 됐는데 얼른 다시 교회에다 갖다 놔야지 하면서 막 와서 교회에다 딱 놔두려 하는데 교회에 누가 계세요? 장로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교역자들 다 계시는 거예요. 여긴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나와서 또 뿌렸어요. 그래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부평역 화단에다가 얼른 딱 쑤셔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번데기 장사가, 여러분 이거 이야기 같죠? 지어낸 이야기 같죠? 싫어합니다. 번데기 장사가 지나가다가 그 전도지를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번데기 싸기 너무 좋은 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도지가 얼마나 매끈매끈하고 깨끗하고 질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나팔 모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번데기 2,000원씩 담아가지고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번데기를 사 먹었어요. 그 번데기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또 쓰레기통 없잖아요. 그것을 착해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간 거예요.
집에까지 딱 가지고 버리려고 딱 하는데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나와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청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은 부모님은 철물점을 하는데 요즘에 큰 마트들 때문에 철물점이 힘들잖아요. 폐업 직전에 몰려있는 철물점이에요. 이 청년은 또 몇 년간 취업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사고가 나가지고 저기 강원도 어디에 이렇게 도망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그 집안이 아주 그냥 풍비박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들고 밑에 있는 주소지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사무관사님에게 딱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무관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전도 잘하는 교회니까 얼마나 당차겠어요. 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집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등록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해요. 하면서 그를 권해서 등록시켰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망해가는 철물점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큰 거래처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모든 철물을 어디 가서 사줬냐면은 그 철물점에서 사버린 거예요. 형광등도 거기 가서 사고 뭐 전기선도 거기 가서 사고 또 구역 식구들도 가서 거기서 사고 했어요. 잘 되니까요. 덩달아서 저 동네 사람들이 야 저기 정말 잘 되더라 하면서 막 가기 시작해서 폐업 직전이었던 그 철물점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청년도요. 정말 좋은 직장에 또 취업했대요. 아멘. 남의 집 아들이라고 대충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딸아이도요. 동생도 강원도에 있던 그 동생도 일이 잘 해결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청년 한 사람이 번데기에 쌓여있던 그 전도지 한 장 보고 예수님 믿게 됐더니 정말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의 형편조차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박 맛집의 비결을 아십니까? 이거 답이 나와버렸죠. 방금 읽었던 사람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자, 대박 맛집의 비결이 있어요. 시장통에 있는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할머니 이 맛집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맛집의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맛, 두 번째 가격, 또 세 번째 네, 또 네 번째 또 어디 갔더니 욕하더라고요. 욕쟁이 할머니 생각나요. 욕하더래요.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끝까지 버텼어 라고 이야기하셨네요. 끝까지 버텼대요. 다른 사람들은 설렁탕집 같이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사람들이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소금 더 치다가 정말로 망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삼겹살도 같이 하면 좋지 않아요 했다가 삼겹살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싱겁다는 사람에게 소금 쳐먹어, 이거 욕 아니에요. 소금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소금 넣어서 먹어 막 하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이 갔더니 그 동네에서 설렁탕 하면 어디로 가요? 그 허름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설렁탕을 드시더래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어떤 그런 노방전도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전도지를 뿌린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끝이 없겠네요. 그냥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지 한 장 받고 읽었던 것이 생각나서 야 거기 갔더니 전도지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받아볼까 하면서 또 받으러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지나 보내지 마시고 아는 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신 것 같더라 하면서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야기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요? 왜 자꾸 왔다는 생각나지? 나 치유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한 번은 왔던 사람이에요. 왠지 아시죠? 우리가 맨날 전도 축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왔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 번 갔었는데 그걸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그 교회 앞에서 전도할 때, 학생들을 전도할 때 저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무턱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번 주 교회 안 나왔지? 모르는 애니까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안 다녀? 진짜? 너 어디서 봤지? 지난번에 한 번 왔었어요. 그랬었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본 거였네요. 야, 이번 주 꼭 와라. 그런다 그래서 다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기 시작해요? 야, 교회는 정말 다녀야 되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의 부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사람 지나갔는데, 야, 너 교회 안 다니지? 또 지나갔는데, 너 교회 안 다니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이 소리 듣기에는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녀버리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됐든지 전도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래요. 그 장소에서 끝까지 버티면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노방전도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전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알리는 전도고,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1차로 관계가 형성되는 시점이 바로 노방전도예요. 부침개도 나눠주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티슈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믿는 이가 더해지는 축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정작 등록하는 것은요, 다르더라고요. 앞에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홍보나 또 조직적인 방문이나 목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교회 등록하는 숫자보다 어떤 숫자가 제일 많아요? 친구나 친척의 초대를 통해서 8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굿 프렌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 떼먹은 친구도 괜찮아요. 돈 떼먹은 친구는요, 예수님 믿으면 돈 갚아요. 안 믿으시나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친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R은 relative에서 이것은 친척이에요.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부모, 형제, 삼촌들, 이런 분들.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른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cquaintance 해가지고 이거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참 애매하죠. 이웃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요. 택배 아저씨,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그리고 또 카드 수령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같은 홈쇼핑에서 계속해서 그 홈쇼핑을 갖다 이용하면 그 택배 아저씨 자주 만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핸드폰에요, 택배 아저씨들 전화를 다 입력해 놨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르는 번호 오면 그냥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번호를 확인해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택배 아저씨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 택배 아저씨들은요,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 꼭 쉬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너무 좋은 어떤 그런 직업 중에 한 직업입니다. 자, 네이버, 바로 여러분의 이웃들이죠. 앞집, 옆집, 뒷집, 위 아랫집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예요. 자, 4사람 이상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렸습니까? 그랬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나는 4사람 이상 지금 떠올렸다. 손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자, 3사람. 네, 1사람. 안 적었다. 괜찮아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그 프렌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떠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굿프렌즈들이 여러분이 힘쓰고 애를 써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믿게 만들고 또 그가 감동돼서 내가 그러면 교회를 가볼게. 그런데 나 진짜 이건 궁금하더라. 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까? 여기 너무 특정 인물을 대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자, 우리 조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신 분들은 지옥 갔겠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지옥 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뭐 손 한번 들어. 모르겠다. 너무 솔직해도 좀 그래요. 참 우리 한국 교회 보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은혜는 많이 받고 또 신앙생활을 참 잘하세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알려주는 거, 가르쳐주는 것은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건 뭐가 부족했냐면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복음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방금처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으로 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들 있지 않습니까? 꼭 참석하세요. 전도대원들이 있으면 전도대원들 꼭 참석하셔가지고 복음 제시 훈련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아주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그 사람들 말 다 맞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것도 배우니까 진짜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를 안 배우다 보니까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 말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 그랬더니 그 사람 전도대장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그래서 교회 다니기 진짜 싫더라.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냐? 야,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다 지옥 보내면 예수님이나 IS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러는데 그 IS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낸다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야, 이거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에게 막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좋은 데 갈 수도 있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우리가 점점 이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무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아는 바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또 지옥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요? 따라합니다.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또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당신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우리 조상들은 자기 죄 때문이야.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자기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했잖아. 선행을 했지만 죄는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그는 심판받고 정죄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대. 할렐루야.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은 심판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우리 조상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아서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이 질문에 답이 좀 됐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나머지 부분은 우리 목사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 잘하는 비결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요, 공부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비결과 마찬가지예요. 전도 잘하는 비결도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방법대로 가서 한번 아는 척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우리 안을수 목사님 통해서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셔도 좋을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구분해 놓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한번 영어 단어 외워 그랬더니 막 외우더래요. 야, 이거 중요한 거 막 외우더래요. 수학 공식 외워 그랬더니 다 외우더래요. 막 열심히 하죠. 자습해 그러니까 막 자습하더래요. 야, 선생님이 자습하려면서 막 열심히 했대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래요. 또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영어 단어 외워라 그랬더니 맨날 외우라고 진짜 선생님이 외우 수학 공식 외워라. 아이씨 또 외우래. 아이씨 하면서 이거 불평하더래요. 자습해 그냥 다 하고 넘겨 하면서 떠나더래요. 공부 잘하는 비결과 마찬가지로 전도 잘하는 비결도요, 교회에서 정한 방법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선물 갖다 주라 그럼 선물 한번 갖다 줘 보시고,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한번 전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전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믿는 이가 더해지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자, 방해 요소는 넘어가겠고요. 자, 이 그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보니까 사막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콜라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막 뛰어가요. 자, 이 그림으로 중동 지역에다가 콜라를 팔기 위해서 콜라 회사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많이 팔렸을까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은 어디서부터 읽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읽네요. 사막에 막 뛰어가는 사람이 콜라를 마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걸 사 먹겠어요? 그 콜라 회사가 무엇을 놓쳐버렸냐면 문화의 차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와 불신자와 다름이 있다.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헌금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값진 상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우리를 핀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들이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애를 쓰시고 더 힘을 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애를 쓰면 뭐가 나온다고요? 애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해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3인조 기도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 머릿속에 4사람의 어떤 전도 대상자를 품었지 않습니까? 3사람 이상 모이면 각자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전도할 내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내 친구예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공과 공부할 때도 이 운동을 하면요 참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 복음 메시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기보다는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도 축제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오고 정말 그들이 갈급해서 온다기보다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뭐 하자니까요? 친구가 한번 가달라고 하니까 따라와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교회들은 또 그런 착각을 해요. 그날 선물 좋은 거 주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선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엔 여러 개가 있어요. 쓰지 않은 보온병도 많이 있고요. 쓰지 않은 냉면 그릇도 많이 있고요. 다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우산도 많이 있어요. 다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오게 돼요?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자랑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우리 교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가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교회야.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교회야. 지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자랑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교회는 좀 창피하네요. 다시 한번 몸을 흔들어가면서 어머, 우리 교회는. 오늘 남자분들이 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남자분들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남자분들은 우와, 우리 교회는 하면서 이렇게 감탄사를 하시면 되겠다. 어머,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아픈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해 줬는데 세상에 다 나왔어. 어머, 우리 교회가 이번에 수험생들을 해서 기도해 줬는데 세상에 다 대학 합격했어. 시험 잘 본 애들만. 이것은 좀 작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더니 그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올라갔어. 너무 행복했어. 할렐루야. 어머,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어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 아이 못 가진 사람들 다 위해서 막 기도해 줬는데 세상에나 다 아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어떤 사람은 쌍둥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 쌍둥이까지 나왔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요, 정말 교회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무심코 하나님 앞에 셋 달라고 기도했더니 셋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5살짜리 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살짜리 또 뭐를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심코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셋 정도는 낳아야 제가 좀 잘했다 생각될 것 같은데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무심코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딸 하나를 좀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쁠 것 같죠.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요.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저를 보면요, 10대예요. 고칠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믿어지죠. 네. 근데요, 저희 딸이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우리 아내한테서 전화가 와서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우리 딸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책임져! 그러더라고요. 책임지래요. 셋 낳았다고 책임지래요. 근데 그 딸아이가 저를 닮아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면 예쁠 것 같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하고 크면 예쁠 것 같아요. 크면 예쁠 것 같은 그 딸아이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뻐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딸을 안 주신다면 입양이라도 해서 제가 딸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딸도 주시더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말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입양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어떤 제가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딸이 너무 저랑 안 닮았나 봐요. 제 아내랑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려요. 저 두 사람 분은 외모 때문에 결혼했을 거야 하면서 수근수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웃을 건데. 네, 어찌됐든 교회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교회는 시작. 어머, 우리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은혜로우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하고 지금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은혜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안수 기도해 주셨는데 어머머 세상에 병이 나왔어. 할렐루야. 이런 소문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 우리 목사님이 매력적인 목사님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교회가 열심히 했더니요, 3배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자랑만 많이 하고 교회 자랑만 많이 했더니요,
부산에 있는 합동측 교회 한 군데가요. 그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3배 부흥이 됐대요. 저는 그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끝내주는 강의를 못했네요. 딱 마치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끝내주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남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는요.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의 방법이 생기게 돼요. 그 방법대로 더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아버지 믿는 이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도 은혜로운 유익한 강의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또 내일 새벽에 나오시려면 피곤하시니까 우리 찬송 93장 부르고 빨리 끝내고 가셔서 또 내일 새벽에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의 힘을 얻으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전도의 기이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오늘 오셔서 전도의 큰 도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김이나 목사님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